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제1호입니다. 아멘. 영혼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12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 오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세 가지 뜰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진이 성안이 어렸을 때 좀 책을 좋아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사가지고 과학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과학책을 열어서 이제 잘 읽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읽어주는데 첫 페이지 딱 펼치는데 과학책에 뭐냐면 빅뱅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우주와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우연히 생겼다. 그거 막 딱 읽는 순간에 막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그렇구나. 우리 후대들이 지금 24시 여러 가지 책과 어떤 미디어와 영화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의 사상을 통해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지금 먹고 지금 24시 고통 중에 있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오늘 새벽에,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까지 우리 새벽 기도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너가 수제자인데, 네가 배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24시에 지금 틀린 것 속에, 망할 것 속에 먹고 있는 그 후대들, 그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에 이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전 세계 2, 3, 7, 5천 정도 나라, 그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번 한 주간에, 그죠? 뿌리 내리게 체질되게 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가지고 왕들을 상대하고,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직업 보니까 한 12,000개 직업이 된다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죠? 그거 되는데, 모든 분야에 영적 서밋으로 가서 모든 분야를 살리는 그런 우리 후대들 되도록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는,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아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단서조항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죠? 오히려 정결한 짐승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려서 사단 이기는 길, 저주재앙 이기는 길, 이 지옥의 배경을 이기는 길을 놓쳐버리고 네피림 가운데 빠져버린 홍수 재앙 속에 있는 노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열방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렇게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동네 저주받아야 될 그 3, 4대까지 저주받는 그 재앙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자마자 주신 첫 번째 미션이 요거였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면서 사명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축복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뭐다고요? 복이다. 복이다. 그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5천 종족, 그죠? 237 5천 종족 구원받는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죠?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이 복음이, 그죠? 하박국 2장 14절에는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가 물이 가득한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 통해서 237 5천 종족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치 않는 겁니다.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부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삼아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부활 메시지가 뭐냐면 천하 만민에게 뭐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전부 다 귀신에게 지금 붙잡혀 있으니까, 전부 다 귀신 때문에, 이 우상 때문에, 영적인 네피림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리고 전 세계 20억의 렘넌트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전부 다 부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치유 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237 모든 족속, 이방인, 병든 자, 우리 렘넌트, 그 땅끝까지.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될 때,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때, 그때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제 이해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4절 말씀에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죠. 질문한 사람이 그죠? 지금 앞에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도, 그죠? 주여, 그죠? 구원은 받는 자가 적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건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산다. 이건데, 그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복음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답을 피했습니다. 적답을 하지 않고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답을 피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막 율법 자랑하고 행위 자랑하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넓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고 사회정의 운동하는 사람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병이나 치유하는 신비 운동하는 사람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막 착한 일 부지하고 박애 운동하는 예레미야 정도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율법, 종교 막 이런 것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좁은 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졌던 그 좋은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죠? 틀린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때문에, 그죠?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죠? 바울이 제일 믿기 힘들었다는 그거였잖아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인데, 그죠? 율법의 어른은 막 자기 완전한 자인데, 막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 신명기 21장에 약속하신 그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다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믿어줄 수가 없어요. 기적이죠.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에게.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좁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붙잡혀 있는 어떤 전통과 안식일, 제도 이런 데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은혜, 이런 단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 이런 단어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단어고, 그죠?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뭐죠? 오직으로 붙잡는 것. 이게 좁은 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 28절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그죠? 그들이 와서 너희가 밖에서 서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막 이 관계, 좋았던 관계 있잖아요. 막 그런 그 관계를 주님과 그렇게 식사도 하고 관계 좋았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그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삭도 뭡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원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야곱도 아예 막 행위, 선악 알기 전에 뭡니까? 복중에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택해버렸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모든 선지자들도 누구를 향해서 예언 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 예언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 서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동서남북에서 2, 3, 7, 5천 종족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나중된 자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나중된 자, 이방인들. 2, 3, 7, 5천 종족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고요. 먼저 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을 받은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좁은 문. 그죠?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좁은 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에 네피림이 붙잡혀서 바벨탑처럼 어느 날 탑을 쌓지만 무너지는 거기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원죄에 다 빠져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점수 우상 종교고요. 그래서 개인이 불신자 확정된 스케줄 속에 딱 태어나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서 건지는 길은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셨는데 교회는 사탄의 전략 5가지. 여러 가지 전통에 빠져서 여러 가지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죠?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식사해도 되냐? 뭐 말해야 되나? 그죠? 절대 안 된다. 막 그렇게 빠져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에 있죠.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 교회를 요새로 만들어 버려요. 사단의 12가지. 사단이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돼버린 이 현실에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히든카드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이 쳐다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 연약한 아무였는데 그때는 스파르타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영웅인 시대인데 아무 힘없이 죽어버린 그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십자가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한 것 같지만 뭐라 하십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은 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그렇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많다고 그랬습니까?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원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이게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렸던 렘넌트 해당에 들어가지고 렘넌트를 살렸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오직의 고백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 세계 인재들, 렘넌트 인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앞으로 그죠? 설명하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오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해가는 저 237 5천 종족에 살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렘넌트를 세우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예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